안녕하세요. 2019년도 12월 3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동안도 쉼 없이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신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가 꺼내서 보여드릴 것은 없어도 아마 우리의 몸부림친 흔적,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한 해를 보내야 되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러한 분기점에 설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난 1년 동안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두루두루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잘 정리하시고 또 떠나보낼 것 떠나보내고 붙잡을 건 붙잡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도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올 1년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할 일은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현재 국회가 지들 맘대로 다 했잖아요. 지금 예산 513조 통과시키는 것에서부터 선거법, 또 어제 저녁에 공수처법까지 지네들 맘대로 다 했어요. 사람이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꼬마 정당하고 합쳐서 숫자가 많으니까 민주주의에서 숫자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4년 전에 한국당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고 180석까지도 바라본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공천을 잘못하는 바람에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한국당 직인 가지고 도망가고 말이죠. 유승민이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선거에서 참패하고 그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하고 또 이렇게 현재 와서는 처절하게 우파가 침몰하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러한 것을 또 허용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아픔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혼란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데, 또 신앙적으로 보면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잖아요. 마지막 때 이 붉은 세력, 짐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육맥으로도 또 이 붉은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교통정리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이러한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기복신앙과 어떤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 믿음보다도
세속적인 것들을 더 추구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를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이제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우리의 영혼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고 약속이고 예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계명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 그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율법이 이제 주어졌던 거지요. 십계명, 계명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는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명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계명도 바뀌는 거예요. 명령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뀌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천년 시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은혜 시대와 천년 시대가 구분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니까 명령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바뀌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명인 겁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제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샤머니즘이나 미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즉 명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계명에 맞추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기다린다 또는 계명을 듣는다, 계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명령이 뭔지 몰라요. 어린아이는.
그런데 성장하면 명령이 뭔지 알아요. 특히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되면 군인은 명령이 죽고 명령에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계명이 뭔지 명령이 뭔지 뭐 약속이 뭔지 예언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이.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 계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아보니까 아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그 약속이 계명이구나. 약속이 명령이구나. 약속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야 그때부터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니, 주신 명령 또는 계명이 있어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계명도 없는데 무슨 지킬 게 있어요? 지킬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미신 숭배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숭배하는 거지요. 막연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성숙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성한 믿음이라면 지켜야 될 계명이 뭔지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과 영혼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계명이 없으면 영혼도 없다는 겁니다.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계명이 내 영혼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할 때 그 설교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는 시간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 영혼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켜요? 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뺏어가려고 노리는 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악한 무리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 극성을 부린다면 결국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악한 세력들의 악한 세력들보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명으로 충만해져야 영혼을 지키는 거지요. 이 악한 세력들은 중무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계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무장한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계명 중심의 신앙, 명령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특히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게 계명 지키는 신앙이거든요. 그 길로 나가야 결국 거짓 선지자, 황충이, 또 마병대, 적그리스도 나올 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올 때 내 영혼을 무엇으로 지켜요? 계명을 지금 받아 지켜야 계명이 환란 때 그 계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행실이 믿음이거든요. 행실. 그러니까 믿음을 삼가하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은 정해진 거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내 그 행실, 그 믿음, 행실을 삼가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이 어딘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딘지 그것을 모르면 삼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저렇게 믿어야 되는지 율법으로 믿어야 되는지 은혜로 믿어야 되는지 계시록으로 믿어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행실을 삼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믿음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영혼을 어디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지, 내 믿음을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디서 드려야 되고 다 정해주셨잖아요. 번제단에다 올려야 되고 또 신명기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라고 딱딱딱딱 아주 정해주셨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예언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행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믿음의 행실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삼가할 줄 알면 그 길은 하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행실, 믿음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녀야 돼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드려야 돼요. 바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내가 때 됐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그냥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에 내가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그것이 타성이 되어서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봐요. 또 제가 또 하는 일이 이렇게 또 언론 쪽에서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믿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믿음 아니냐. 물론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닌다면 맞아요, 그건. 근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나? 이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죠. 주일날 내가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게 그렇게 그냥 간결하고 쉽게 되는 일이라면은 저도 뭐 고생스럽게 안 하고 쉽게 가겠어요, 저도. 근데 분명히 민수기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오히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는데 제사 지낸 행위는 좋잖아요.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불로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 이겁니다. 그 결과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 지냈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잘못 드리면 예배 드리고 죽는다 이거예요. 다른 불로 드렸다 이겁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예배 드리면 영원히 살지만 요한계시록으로 안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은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12월 마지막 날 고생스럽게 1년을 달려오셨는데 이렇게 뭐 죽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협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실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고 있네요. 이것도 제 어떠한 사랑이 담겨 있고 제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혹시 믿음의 단계가 아직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제 중심을 좀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명이고 명령이며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2019년도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이 날은 특별히 다른 날들보다 지나온 다른 날들보다 더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으며 행복이 깃드는 그러한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